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성실하심과 또 채우시는 그 신실하고 진실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은혜 중에 8월에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한 달의 삶을 또 이후의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한 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하나님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일터 가운데에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가 더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시며 이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온 성도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부르심에 동참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응답으로 역사하시사 육신은 강건해지고 삶은 풍요로워지며 무엇보다 믿는 자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도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는 주께서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제목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저를 세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8월 3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한 달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강의를 시작한 지 아마 한 1년 더 됐나 좀 덜 됐나 했을 겁니다. 1년 정도 봤는데요.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 정말 성경답게 끝납니다. 그리고 예언서답게 끝납니다. 그리고 복음답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사역답게 끝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다 성경이고 또 모든 성경은 다 복음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성경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정말로 성경으로서 이사야서가 마감이 됩니다. 내용을 좀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도 한 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달에 할 일만 생각하지 말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밀려오는 나의 과제를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되는 대로 마감을 할 것이 아니라 마감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의 연속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요, 결국 우리는 오늘 같은 모습으로 언젠가는 오늘로서 종말을 맞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좀 이렇게 매듭을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할 때 성경답게 살아가야 되고,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신 복음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렇게 살아간 자만이 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올 때 미리 준비해 놔야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지, 들러리들이 기름 사러 갔다가는 안 되는 것처럼 항상 믿음 생활을 그 선상에서 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의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는 겁니다. 특별히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해야지, 좋을 때가 오겠지, 다 그렇게 그건 속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그렇게 이제 하여튼 이사야서가 대미를 장식을 합니다. 하여튼 긴 이사야 역사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오늘 강의가 끝나는데요. 뭘 말씀하고 있는가? 주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과 주의 구원과 주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를 하나 얘기로 봤을 때 창세기와 계시록 그걸 하나로 묶었을 때도 맨 마지막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오늘도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고 천국과 지옥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도 결국 수많은 교훈도 있고 여러 어떤 모델도 제시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인자의 강림,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떤 물질을 이만큼 벌거나 또는 형통의 비결을 찾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큰 흐름, 그리고 이 결론, 피할 수 없는 이 결론, 누구도 조정할 수 없고 교정할 수 없고 누구도 밀거나 당길 수 없는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요.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그걸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순종은 오늘 우리가 소소한 순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의 종말을 살아가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그게 돼야 일상의 삶도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강림에 대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종말에 관한 얘기가 그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여러분 8월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죠. 저도 할 일이 있고 다 있는데 주의 강림을 생각하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강림을 믿지 않으면 성도도 아니고요. 또 주님의 강림은 우주적인 강림,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종말 누구나 다 오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 강림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서 오늘의 우선을 선택하는 것이요 오늘의 삶의 규범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준비는 주님 맞을 준비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 없이 무한대로 뻗어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주님 맞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강림하신다. 너는 강림하신다는 이 사실, 근데 강림하실 때 감사하게도 현상을 동반한다.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것과 문 팍 열고 들어오는 건 다르잖아요. 몇 시에 갈게 이것과 그냥 불쑥 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 그냥 문 열고 오시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간다, 노크를 하시고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시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사인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그냥 강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고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인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를 정말로 급진적 표현을 쓴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겠으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급진으로 결국 맨 마지막에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이런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또는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날을 증상으로, 현상으로서 어떤 하나의 전조로서 설명을 하기를 세 가지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라. 하나님은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불쑥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노크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현상을 동반하시는 거예요. 현상이 오면서 나중에 본체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새가 피와 불과 연기다 라는 거예요. 피는 뭡니까? 오늘도 뭐 칼이 나오잖아요. 칼이 나오고 불도 나오고 화염도 나오잖아요. 피와 불과 연기. 성경에서 언제나 언급하는 종말의 현상입니다. 이건 본문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도 말세라고 시작된 세계관, 우리의 신앙적 세계관은 말세잖아요. 말세를 살아가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2장에 또 요엘서 또 역사가 증명해주는 역사의 종말들, 이사야서나 뭐 여러 역대기나 열왕기상하 역사의 종말들도 언제나 피와 불과 연기가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와 불과 연기의 시대를 살아가죠. 물론 우리가 우리 당대 없었어. 그래, 우리의 시대가 벌써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21세기는 20세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수많은 전쟁, 6.25 전쟁들, 이미 수많은 피의 역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 피와 불과 연기, 연기도 참 많이 나죠. 요즘에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가장 이슈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사망이죠. 사망의 위협이죠.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문제. 포항은 참 비가 그래도 깔끔하게 오더라고, 신사답게 오는데 우리 어제 뉴스 보면 충청권이나 이런 데 보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든지, 또 중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이상기후 다 뭡니까? 이산화탄소 얘기잖아요. 지구온난화 얘기, 다 연기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좀 이걸 너무 이걸 막 끌어다 붙이면 너무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이슈가 되는 어떤 시대적인 것들은 다 시대의 표징입니다. 세계 대전, 뭐 전쟁 없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온 세계의 이슈는 20세기의 이슈, 20세기의 온 세계의 주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온난화가 되어서 이산화탄소의 문제가 온 세계의 중심의 주제로 올라왔던 거는 시대의 표징인 거죠. 코로나는 지금 말하는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 모르면 외계인인 거예요. 이건 시대의 표징이잖아요. 이게 뭘 말씀할까요? 그냥 단순히 지구 온난화되고 뭐 기후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로 한다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요엘이나 사도행전이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의 강림의 전조 현상이 피와 불과 연기인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피와 불과 연기 말고 또 뭐가 있겠느냐. 물론 나중에 더 큰 전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더 큰 어떤 생명 사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어떤 연기에 속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미 주의 강림의 전조는 벌써 시작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미리 듣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미리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도대체 아직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거예요. 영향받는 거라 했잖아요. 이미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은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이미 시작된 전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건 열심히 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걸 듣고도 열심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건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믿음은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리가 선포되고 또 바른 길이 제시가 되지만 누구도 그걸 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게 끌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롯의 처를 천사가 끌고 간다고 구원받았습니까? 뒤돌아보는 걸. 믿음은 누가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만 방향과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누구도 본인이 가고자 하지 않는 것을 끌어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천사들은, 하나님은 오늘도 보면 여러 돕는 손길 나와요.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피와 불과 연기 시대 가운데 구원의 일을 정말 도피처, 유일한 도피처 그리스도 예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끌고 가는데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안 나오는데, 본인이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서 무슨 구원의 효력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강림이 가까워오며 이미 전조가 시작되어서 피와 불과 연기는 20세기, 21세기, 아마 22세기까지 연결되면 더 큰 주제로 등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를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한 채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하여튼 이건 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이어서 이런 주의 강림의 현상 속에서 이 영광이라는 하나의 어떤 단어, 영광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셨고, 이러한 종말의 시대 속에 종말이 온다. 종말은 전조를 동반한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가 나타나요. 여러분만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막 떠나는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의 구조는 같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거는 언제나 항상 그래요. 이 현상은 성경에 언제나 크든 작든 늘 동반되는 현상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채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목상 뒤에서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쥐를 먹고 불의한 것들, 타락한 거죠.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사람이 영광을 떠나서 완전히 자신을 영광 반대편에 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방인들을 불러서 영광의 종들로 쓰게 하시는 영역을 분명히 나와요. 이렇게 보면요. 한 번 읽으면 모르지만 몇 번 읽으면 나옵니다. 제가 대신 몇 번 읽었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때가 되고 말세가 되고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새로운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들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누구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과연 나에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 받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에 내가 서 있는가? 단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나에게 그냥 구호냐? 맨날 주보 두 번째 나오는 구호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두 번째 2020년 교회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세 번째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구호로만 끝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 맨 마지막에 오늘 이사야 맨 마지막 강의니까 맨 뒤에 그때 좀 강조하겠습니다만, 이사야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참 이사야서 읽어보면 끝에가 굉장히 이상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끝나는 내용이 뭐냐면 때가 되면 때가 될수록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 영광을 입은 사람과 영광을 버리는 사람, 새로운 영광을 입은 사람들의 등장과 이전의 영광을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쭉 나게 점점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전 어땠든 간에 8월에는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의 의인의 회중에 드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등장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걸 갖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오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 얘기가 아닌 거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 신앙과 교회를 봤을 때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좀 갈립니다. 진짜 나오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 한 달 동안 교회 못 나왔잖아요. 진짜 나오고 싶은 사람은 코로나 이제 교회 오세요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못 나오시는 분도 이해됩니다. 의료 종사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막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다. 또 이제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또 특별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못 나오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절대로 그건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기회에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오늘의 모습으로 주님 맞는 거예요. 뭐 특별히 준비하고 맞을 것 같지만 그 준비의 시간은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줬는데 뭘 따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주어지는 시간들인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열심을 다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코로나 다 끝날 때 나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는가? 떠밀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이런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 피와 불과 연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 진실하게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피와 불과 연기의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풍조와 징조를 보면서 시대의 표징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을 내야 된다. 누가 강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특별히 이 관련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점점 떠나요. 물론 남은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점점 중심이 모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원방까지 보내셔서 택한 자들을 부른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세 오늘 결국 종말에 관한 얘기잖아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움직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영적인 기류, 영적인 조류, 분위기는 뭐냐 할 때 모으는 분위기예요. 모으는 분위기.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 보면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아서 내가 그들을 원방으로 보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은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지금 이미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세니까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고요. 모으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냥 급진으로 가면 마지막 종말 때 정말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이것도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그게 종말의 그날에만 그렇게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이미 주의 음성을 들을 사람들은 지금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의 나팔 소리는 들려옵니다. 물론 역사적인 개입 속에서 진짜 종말의 나팔 소리는 아직 들리진 않았죠. 그러나 아직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안 들리는 겁니까? 이미 듣는 자는 벌써 듣고 있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막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날만 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벌써 사방에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들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으시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교회로 올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올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점점 멀어질 겁니다. 이 모으는 움직임의 이 분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각자를 보세요. 나는 모으는 움직임이냐 아니면 패하는 움직임에 속해 있느냐. 히브리서 10장이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이미 양분된 움직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모으시는 하나님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굳이 종말의 그때에 양과 염소 그날은 정확히 분리가 되죠. 그러나 이미 움직임은 벌써 시작된 겁니다. 이미 큰 판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8월 한 달을 좀 생각을 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8월 한 달이 끝날이 되었을 때, 마지막 날이 됐을 때 믿음이 더 좋아지느냐 더 안 좋아지느냐. 그리고 1년을 보고 자기의 날수를 계수하셔서 내가 지금 모으는 움직임, 하나님의 이 온 세계에 미치는 마지막 선교,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움직임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 모임 속에 내가 지금 점점 그걸 떠밀려 가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이미 이 움직임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원방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캄보디아 예배 영상을 짧게 봤잖아요. 3부 예배 때 봤는데 거기서도 믿는 사람이 나오는 마당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움직임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바라건대 이전에 오늘 어제까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움직임에 참여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의 중심부로 돌아올 이 움직임이 벌써 시작되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심판도 임한 거예요. 사실요. 아직 쫙 나눠지진 않았지만 서서히 날이 저물면서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되는 것처럼 분리가 되어진 일들이 이미 생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구심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중심점이 예루살렘으로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게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성산이라는 표현은 우리 푸른 숲 성산인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산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다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 개인주의의 어떤 중력은 신앙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이 생겨지고, 뭐 개인이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성경 읽어서 그냥 말씀하고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심점은 교회입니다. 신앙의 구심점은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은 물론 교회만 다니면 되냐, 그건 아니죠.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교회 플러스 하나님은 성전 밖에 계신 하나님, 믿음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입증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러나 교회 중심의 신앙, 안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 안전해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시대가 구비가 되어서 신앙의 구심점마저도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이루길 원하거든 교회에 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여, 믿음은 끝까지 가야 믿음이잖아요. 끝까지 가야지만 믿음이지 중간에 중도 포기한 믿음은 아닌데 끝까지 갈 수 있고 음부의 권세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어떤 그 보장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힘써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그런 말씀과 연결되면서 결국 이제 모아요. 새로운 영광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새로운 예배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새로운 예배자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코로나뿐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많은 새로운 예배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배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실 오늘 본문을 하루 만에 끝낼까 아니면 좀 며칠 더 볼까 고민하다가 하루 만에 그냥 오늘 대미를 장식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제 월삭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항상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22절, 23절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장면 항상 있어 주 앞에 예배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24절은 뭡니까? 지옥에 고통받는 사람이 나와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가 예언서입니다. 뭘 예언했느냐? 그 예언의 성취를 뭘 얘기하냐 할 때 구분의 성취입니다. 구분의 성취.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종말은 구분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가 심판의 얘기를 막 시작을 해서 40장 딱 들어가서 위로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되 크게 말하되 내 백성 마음에 닿도록 위로에 대한 얘기 끝나요. 근데 진정한 위로는 뭐냐 하면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분리가 진정한 위로예요.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악과 의는, 그러니까 죄와 의는 나눠집니다. 오늘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눠져요. 진정한 구분의 성취로 이사야가 끝납니다. 점점 나눠진다는 거죠. 나중에는 진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 이름으로 명확하게 그때는 뭡니까? 구분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 성취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8월 3일의 오늘의 역사는 결국 이 구분의 성취,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으로 나눠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 구분의 성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길게 가서 아무런 미동도 없는 것 같지만 압축을 해서 보면요, 모으는 역사, 흩어짐의 역사들, 새로운 예배자의 탄생들과 떠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결국 우리도 때가 되어서 어느 시점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존전에 서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항상 주 앞에 서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음,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재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불행한 얘기입니다. 듣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달으면 그때부터 뭡니까? 설교가 아니라 잔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주일을 나오셔야 됩니다. 전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상은 듣는 자는 깨달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8월 한 달 어떻게 살지를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들어야 할 것이고, 듣고 주 앞에 새롭게 부르시고 모으시는 이 거대한 움직임 속에 그 모임, 부르심, 새로운 예배자들 회중에 들어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달의 삶이, 주를 새롭게 결단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이,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있는 소망의 삶이, 또 그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들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림을 말씀하시는 주여, 이미 강림은 시작되었고 이미 전조는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 보는 자는 깨달아야 할 것인데,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러한 이때에 하나님의 거대한 움직임, 모으시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또 폐하여지는 어떤 이들의 모습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신앙 열심으로 새로운 그 모으시는 예배자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
얻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생명 되어지기를,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또 여러분의 한 달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모든 여러분 사역들을 위하여서도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면서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